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다시요 띄워주시면 제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각자 가진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스가랴서 14장 12절입니다. 12절. 스가랴서 또 스바냐서 찾은 거 아니시죠?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목사오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은 주제는 이 종말적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합니다. 종말이 왔다, 종말론적이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는 말과 종말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 자신들이 늘 주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종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항상 기도의 자리에 평안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자녀는 막 성공하고 이래서 기도하러 나오는 분은 제가 눈 닦고 봐도 없어요. 전부 다 기도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을, 그것도 현실의 고통을 너무너무 잘 반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정에 자기 자신에게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라고 말할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 제가 있는 대로 다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무수히 많은 분들이 다 아니 저분이 뭐가 아프대요? 라고 말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땀 한 두 바가지 흘리고 왔을 텐데 마음에 흐르는 고통의 피는 두 바가지가 아니라 매일 바가지를 쏟아도 시원찮을 만큼 아마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몸이 약한 분, 또 자기 자신의 성격이 변화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는 늘 마음으로는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잘하고 싶은데 뭘 한마디 툭 하면은 싸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재정적으로 온 가족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실은 기도하는 많은 분들은 보면 몸이 아파서 나오거나 체질이 약한데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약한 체질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여전히 몸은 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 약한 체질을 이겨서 나중에는 이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만 가면 아픔도 잊어버리고 뭐라고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서 나가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픈 거는 별로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늘 그 자리에 오고 계셔요. 그러니까 은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적어도 여기 와 계시는 여자분들은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있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해도 목사님 다 해봤어요.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사람들이 변하거나 잘 안 변하는 경향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불변하지만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참 불변하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전히 자기 습관을 바꾸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지요. 이런 배우자를 두셨거나 이런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종말론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종말론적이라는 말의 뜻은 끝장났다, 망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기도들을 종말론적인 기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종말론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다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종말론적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셔야지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예언자들이 아주 좋아했는데 심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심판은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여기 내 재물은 유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데 1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을 함락하고 가옥을 약탈하고 분열을 성폭행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 여러분 이 성에 사는 절반의 인구가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는 제주도 4.3 사건 때 그 당시 인구가 30만 명인데 그때 4.3 사건 때 양민 학살로 군이나 경찰에 의해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집안에 다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4.3 사건은 너무 피맺힌 원한인 거죠.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해요. 그 유다 성읍의 전체 절반이 다 끌려가는, 그러니까 멀쩡한 가족은 누구도 없는 이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절에는 예루살렘을 친
그렇게 패백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14절에도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이제 유다가 이방 나라를 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종말론적인데, 그때는 유다도 심판을 받고 이방인도 심판을 받는데, 심판하시는 방법은 유다는 열방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셨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종말론적이라는 이 말, 특별히 기도를 종말론적으로 기도한다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나도 변하고 내 남편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또 직장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라는 희망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삶의 갈망들은 다 종말론적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은 적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저희 장모님의 기도는 끈기 그 자체잖아요. 뭐 오늘날도 오늘까지도 저렇게 여러 시간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데, 참 그런 기도에 하나님 왜 저렇게 응답을 안 하실까? 20년이나 좀 지나면 하나님도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쯤 응답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응답을 안 하시죠?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종말론적인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악으로 충만하고 또 의가 패배하고 진실함이 막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전히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는 오늘 우리에게 이 14장을 통하여서 천하의 왕이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기에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천하의 왕 중의 왕이신데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시며 그 이름도 홀로 하나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종말이 왔다 하면 우리는 멸망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고 왕이신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경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종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날은 우리에게 왕이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12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쳤던 이방의 나라들의 사람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고 전부 다 썩습니다. 신체가 다 썩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여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쳤던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망하는데 그 소리가 크게 요란하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으나 협상을 하고 있는데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징벌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썩는다는 것이에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체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사람의 양심일 수도 있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해 보죠. 조금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던 그런 아주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아주 월등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썩어가지고 이제는 힘을 잃고 망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곳곳이 다 부패해가지고 더 이상 남을 침공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침공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연합을 해도 협상을 해도 늘 불안해. 저놈이 저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참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것 아니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늘 뭔가 조약을 맺지만 불안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조금 전까지는 이렇게 서로 원수였던 인간들이 갑자기 화해를 하는 바람에 약소국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이런 재앙들을 보면 가만히 하나님이 오늘날도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 이방 나라가 빼앗았던 것 내지는 그들의 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도 다 썩고 부딪히고 싸우고 찢기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방 나라들의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면, 그들이 나라가 부패하고 그들이 서로 요란하게 불안하여서 서로 신뢰가 깨지고 싸우게 되고 그 재산들도 똑같이 다 이렇게 잃게 된다. 쓸모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눈으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일들이, 또 이런 소식들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너무 섣부르게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14절에는 이 유다가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는데 그 이방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재산들을 이제 다시 빼앗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제국도 영원한 제국이었고 여호와의 나라에 의하여서 삼키움을 당하는 그날이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 종말이 올 때에 이방인들의 반응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는데, 이방인들도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방인들은 나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배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것은 국가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적어도 초막절을 지키는 이방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된 백성으로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하는 하나의 절기의 절기로서, 그 표시로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속했던 나라를 벗어나고 여호와의 나라에 내가 속한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이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주를 경배하러 나옵니다 하는 말이 바로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는가 하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물과 햇빛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다 거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자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열매가 없는 삶,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땅,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파괴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이방인에게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스가랴가 자기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에까지 끌려가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1940년이 되어야지만 이스라엘이 해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를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시간이 한 2500여 년 가까운 2400년 이상의 시간을 그들이 나라 없이 지냈는데, 이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가 온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2400년의 시간을 지켰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나라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실은 다 빼앗기고 지금은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 세상의 왕이 되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이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회복한 사람들은 예수의 오심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훨씬 후대의 우리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방인에 속한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고 이 나라가 온 열방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이 왕이시다, 이걸 우리는 믿으면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망의 약속이 성취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내 삶에 지금 나도 변하지 않고 배우자도 자녀도 또 우리 가정에, 직장에 그 많은 숱한 일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오히려 다 빼앗기고 잃고 없어진 것 같아요도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도 하였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을 내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10명의 사람을 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부탁을 했던 그 선교사님인 우리 교회에서 초반에 한 2년 정도 저희가 매달 한 20만 원 정도를 후원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의 사역을 도왔던 현진 8명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 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에 급하게 연락을 해서 이 외국인에게 부역한 모든 현지인들은 다 살해를 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외로 좀 빼돌릴 수 있도록 항공료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 돈은 2,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아마 1,100만 원인가 저희 교회가 했고 또 주변에 친구들이 했는데 모으다 보니까요, 돈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후원해 준 데는 어디인가 하면 그 선교사님이 중국의 가정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가정교회에서 2,700만 원을 보내주셔서 무려 나중에 모인 돈이 9,700만 원이 일주일 만에 다 모여진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아는 분들이 모은 돈이 무려 4,5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순간적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9,700을 보내드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오히려 나쁜 소식만. 항공료가 처음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그 브로커들이 자꾸 올려서 4천만 원이 되고 뭐 정말 계속 그래서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3년 뒤에 소식이 오기를 그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서 안전한 곳에서 그 나라를 탈출하고 무려 8명이 아니라 10명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늘 쫓겨나고 도망가야 되고 그런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스가랴는 만약 종말에 임하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런 재앙이 없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마지막 20절부터 21절에 종말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이다 하는 말의 뜻은 거룩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종말론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20절에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20절에는 보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네이밍은 이 이름표는 이런 팻말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 하면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의 머리에 있는 건데 이제는 짐승의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백성들 전부와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다 거룩해진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 도덕적인 말보다는 조화롭게 산다는 말이 훨씬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에 가깝습니다.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게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거룩을 도덕적으로만 말을 하는데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강한 자지만 강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이것이 바로 성결한 모습, 거룩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여기 여러분 항상 성물은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만 성물이 되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이 유다 사람들의 소치 다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일상에까지 다 거룩이 임하는데 종말이 되면 거룩함이 온전하게 우리 삶의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스가랴서가 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경계하고 심판하고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날이 되면 이 말들조차도 거룩함이라는 팻말을 달고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거룩해지고 종말이 오면 특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야. 하찮아 보이는 그 말방울까지도 거룩해지고 늘 일상으로 닫았다 열었다 밥을 하고 하는 그 솥까지도 거룩해지는 것. 어쩌면 여러분 말방울 소리를 들으면 늘 전쟁을 떠올렸던 우리들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샬롬이라는 놀랍게도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이 되면 모든 전쟁의 소문은 그치고 평화의 소리가 들리고 안전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가 화해의 소리로 변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이 거룩해지는 것. 이 일상의 거룩함이 일상에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삶을.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여러 말씀들 중에 지난 주일 말씀 중에 몇몇 성도들이 그 마지막 문장 산자가 사랑하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사랑하냐,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박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가 그동안 자기 배우자를 보면서 자꾸 죽은 자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냐라고 말했는데,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산자이고 산자가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과 도덕으로 세상이 변한다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과 도덕은 회복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가 될 때 그들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과 도덕의 회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